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묘막측한 것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뭐가 그렇게 신묘막측하냐? 다 같이 한번 사랑하면 살고 싶어진다. 이상한 일이에요. 사랑하면 살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뜨거워집니다. 사랑하면 다시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희한하게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식지 않는 열정이, 어떤 사명도 어떤 삶도 사랑하게 되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인생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의 두 번째 결론이 뭐냐? 다 같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믿어져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감사해요. 보세요. 그 사랑의 기초가 뭐냐 그러면 믿음이에요. 옆에 사람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이 믿어지면 사랑이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믿어지면 그 사랑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믿어지는 게 기적.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실 때 이스라엘은 절기가 중심이에요. 절기가 한 주가 절기로 돼 있고, 한 달이 절기로 돼 있고, 1년이 절기로 돼 있고, 평생이 절기로 돼 있어요. 절기가 뭐예요? 잔치.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 인생은 한 주간도, 한 달도, 1년도, 평생도 뭘로 지낼 수 있다? 잔치가 가능하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 인생은 잔치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잔치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잔치하는 인생이 가능하느냐? 열쇠가 뭐냐? 키가 뭐냐? 그게 감사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3차, 1년에 3번 감사를 의무화했어요. 아니, 조금 잊을만 하면 또 감사하게 하고, 조금 또 잊어먹으려고 하면 의무제로 감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년에 3차 잔치를 만들게 해서 감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는 나만의 감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1년에 3차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주의는 감사헌금을 가지고 해외에서 굶주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고 추수감사는 교회 밖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고 청탕감사는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47번째인데요. 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느냐? 여기 믿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팩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절망과 절규가 있어도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 맥추절 첫 번째 감사가 뭐냐?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다. 뭐를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다 믿어집니다. 시편 100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그냥 물어봅니다. 편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땅이 황무해. 이게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황무한 땅이라도 걸음을 주고 갈아엎으면 대답 잘하세요. 옥토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시 묻습니다.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에 씨앗을 파종하면 싹이 난다, 안 난다? 그걸 뭐하러 물어봐요? 싹이 납니다. 꽃이 피면 열매가 맺는다, 맺지 않는다? 그게 팩트예요. 그게 팩트.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다 같이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라. 쓸데없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면 움직이면 돼요. 움직이면 돼. 여러분 삶의 자리가 황무해요. 갈아엎으세요. 걸음을 주고 갈아엎으세요. 여러분 몸이 막 비실비실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땡겨보세요. 삶의 자리가 넘어져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임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셔서 씨를 뿌리면 나게 만들어 놓았고 땡기면 근력이 만들어지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걸음을 주고, 이 믿음이 있으니까 기경을 하고, 이 믿음이 있으니까 물을 주고, 이 믿음이 있으니까 벌레를 잡고, 이 믿음이 있으니까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내가 보리를 파종했지만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수확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렸는데,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수확을 했는데 이러고 계십니까? 아직 철이 덜 들은 거예요. 아직 철이 덜 들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씨앗을 주셨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이 꽃을 피우셨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다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게 감사가 되면, 이게 믿어지면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런데 그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동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토부예요. 토부. 토부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에요. 좋다라는 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그냥 앞에 선창을 하면 무조건 여러분은 토부라고 그러면 좋다 그러지 말고 토부. 뭐라고요?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토부가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시고는 메오드 토부, 메오드 토부, 다 같이 메오드 토부. 힘이 좋다. 힘이 좋다. 다시 묻습니다. 답을 잘 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 좋지 않는 일이다. 안 좋은 일이면 우리 여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믿어도 된다, 믿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건 명백히 위기예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다?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면 도전하세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몰락해 가세요. 팩트예요, 팩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한 일이다, 우리를 위하지 않는 일이다.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보여. 그게 보인다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두려움을 극복해요. 이것이 믿어지면 도전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토부예요. 무조건 토부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그냥 토부 그러지 말고 토부. 약간 감격을 넣어서 다시 갑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토부라니까요. 계속 제가 선창합니다. 고난도, 역경도, 질병도.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지금은 눈물이 막 흐르는 것 같고 지금은 아픈 것 같은데 그 눈물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름 부어져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좌절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픔까지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결국 맥주 감사절은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다 같이 신뢰에 대한 감사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지금 눈물 날 일이 있어도, 지금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지금 절대 절망이 있어도 그 절망을 30배, 60배, 100배로 바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절 첫 번째 감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믿어진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맥주절 감사가 뭐냐? 다 같이 사람의 변화를 믿는다. 자,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 바뀌어요? 어때? 바뀌든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안 바뀌어. 사람 안 바뀌어요. 그게 팩트예요.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변화를 믿느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한다? 확신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날이 되면 우리는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얘기.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면 사람도 다시 보입니다. 원래 여러분 사람 연약해요. 사람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람 엄청난 것 같아도 사람 부족한 존재예요. 문제가 많아요. 믿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사랑하면 믿어집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그 부족한 사람을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사실은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이 오니까 보따리를 싸질머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그냥 극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포주가 되는 거예요. 포주가.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빌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잘못을 한 번 해요? 아니에요. 2번씩이나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자식도 그 길을 가잖아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창세기 1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여종에게 들어가서,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극대노하셨으면 하나님이 13년 동안을 침묵해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다퉈가지고 한 2, 3일 말 안 했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13년 동안도 말씀을 안 하셔. 그래서 서구에서는 13이라는 단어를 자체를 싫어해요. 숫자를 싫어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을 만한 존재다, 아니다? 아니야. 여기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오늘 이후로는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래요. 변화된 사람이라고 부르래요. 열국의 앱이라고 부르래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아브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사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환경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참 감동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룹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예요. 교회가 뭐냐. 에베소서는 교회가 뭐냐.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을 딱 펼치면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런데 비밀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인생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시대가 세워지고 역사가 세워집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이 비밀을 잘 몰라요. 2장으로 넘어가면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냐? 공사 중이요. 공사 중. 다시 말하면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지금 공사가 시작돼가지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너편에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어요. 눈 뜨고 나면 이만큼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시작이 반이다. 뭐 우리 가운데 나는 아직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뭐 잘 모른다. 아니.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이 반. 옆 사람 좀 봐보세요. 그 집안 다 됐어요. 아니, 그 집안 다 된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로 금방 세워집니다. 금방 세워집니다. 이게 비밀이. 안 바뀐다고요? 바뀌어요. 더군다나 3장 2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뭐하도록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더 넘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더 넘치게.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가 구하기만 해도, 생각하기만 해도 더 넘치도록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 발전의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 교회된 우리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분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음행이 있습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남용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하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 백화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어떻게 된 자로? 없는 자로, 퍼펙트한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지금은 문제투성이라니까요. 지금은 책망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의 믿음이 뭐냐?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결국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은 어리석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고장나 있고 지금은 버틀거리지만 다시 묻습니다. 답 잘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시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뀐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이루시지 않는다. 이루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언제 철들까? 부족한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금방 온전해집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봐요. 사랑하는 배우자들, 저 인간 언제 사람 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금방 세상에 내 곁에 주님이 오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날이 와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네? 온다니까. 그날이 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찌 부족하고 모자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그런 날이 온다 오지 않는다. 그런 날이 온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하면 이것이 믿어져요. 사랑하면 이것이 믿어져.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주일 두 번째 감사가 뭐냐?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안 바뀐다니까.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 두 번째 감사가 사람을 믿지 못하지만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것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감사임을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 세 번째 감사가 뭐냐? 다 같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믿는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보세요. 그냥 한번 저 요조를 보면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 13절까지 그 위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 죽었다. 거기 어디 살았다 그러지? 죽었다 그랬지. 다 죽었어요. 다 죽어. 지금 보니까 다 돌아가신 분들이잖아. 자, 보세요. 다시 묻습니다. 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약속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저기 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을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불렀는데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자기 눈으로 봤다, 보지 못했다. 못 봤다 그 말이에요. 못 봤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당장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당장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다 같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러니까 멀리 저기 믿음의 조상이 된 누가 보여요? 맨날 아브라함만. 저기 멀리 믿음의 조상이 된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 내가 보여. 와!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 믿음의 조상이 된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 와! 그 모습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뭐냐? 저 천국을 지금 여기서 포옹하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여기서 두 팔을 벌려서 앉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붙드는 것이에요. 그것도 열렬히 간절히 그 약속이 소원이 되고, 그 약속이 꿈이 되고, 그 약속이 비전이 되고, 그 약속이 확신이 되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최고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미래를 미리 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미래를 미리 본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단지 이삭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식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요셉은 죽기 전에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내 혁오를 메고 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죽으면서 400년 뒤에 자기 해골을 메고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을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400년 뒤에. 그래서 믿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현실 넘어 미래의 하나님의 성취를 보는 눈이에요. 미래의 소망을 거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막혀 있어도 언젠가는 길이 열려요, 열리지 않아요? 길이 열려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시에 다 같이 아직 이루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기다. 감사하는 절기. 지금은 겨우 싹이 난 것 같지만 여러분 곧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수확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믿습니다. 뭐라고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습니다요. 잘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직은 빛나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빛나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요, 믿어. 우리 교회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로 성장할 것을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 감사는 미래를 감사하는 게, 미래를 감사하는 것. 안식년을 맞이해서 저 이탈리아 베니스에 갔어요. 참 그냥 도시를 이렇게 볼 때는 별 감동이 없었는데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베니스를 가만히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보면서 혼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잘 아시겠지만 베니스는 바다 위에 말뚝을 받고 그 위에 돌을 얹어서 세운 도시로 118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연결되어 있는 바다 위의 도시예요. 한때는 그게 한 나라였어요. 왜 그런 도시가 세워졌느냐? 주후 456년경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 민족이 침략을 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다로 도망을 갔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베어다가 바다에다가 말뚝을 박고 그 위에 돌을 얹고 그리고 그 위에다 집을 지었어요. 그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 1세대 개척자들이 드린 기도가 너무 절규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팩트잖아요. 팩트. 쫓겨났잖아요. 바람과 파도가 쉬지 않는 이 바다 위에 돌 하나, 나무 하나 없는 이곳에 집을 짓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 오늘은 눈물 흘리는 땅이라도 내일은 웃음 짓는 항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물 위에 삶을 띄우지만 내일은 감격의 땅으로 바뀌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성전이 세워지는 꿈을 꿉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뻘리 위에서 무릎을 꿇었고 우리의 찬송은 파도에 섞여 올라갔고 우리 예배는 물 안개 속에서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면서 그 도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땅이 어디예요? 비싼 땅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베니스예요. 베네치아예요. 우리 삶이 다 무너져도 다 붕괴돼도 믿음은 다시 살게 합니다. 믿음은 다시 살게.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진짜 감사는 세 번째 감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희망. 내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희망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요. 그것이 믿어지면 사람 속에서 사람을 바꾸실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주어져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가 있어요? 이 맥주 감사절,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하고 그리고 여러분 내일을 아름답게 개척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